믿음의 기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금 같은 모래, 금 같은데 모래예요. 근데 모래 같은데 금이에요. 물론 우리가 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금반지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원래 이제 금의 처음에 채취가 사금이잖아요. 사금. 이렇게 모래에서 하면 그 모래 같은데 금이에요. 금이에요. 근데 금 같은데 모래인 거예요. 우리 믿음이 과연 정말로 모래 같은 금인가, 금 같은 모래인가? 이게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인가라는 거죠. 그럼 믿음이란 건 뭘까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오늘도 14절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죠.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 믿는 자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믿을 때, 내가 어떤 것을 믿음을 갖고 믿을 때, 내가 믿는 자 속에서, 그게 믿음의 기도는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믿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어떤 아이가 마른 날에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요. 근데 우리 상욱이 같은, 우리 기쁨이 같은, 우리 지욱이 같은 아이가 우산을 들고 가니까 그 성도들이, 야, 너 지금 비도 왔는데 무슨 우산을 들고 왔느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 대답이 뭐예요? 아니,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비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산을 준비해야죠.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믿고 나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고 또 다른 길을 인도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그렇게 결과물이 되었구나.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빛교회 예배당 아니겠어요? 우리는 믿고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연합해서 이렇게 멋지게 드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뜻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가 이렇게 귀하구나, 정말 교회가 이렇게 정말 우리 가운데 소중하구나, 예배당이 정말 이렇게 멋지게 세워지기까지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참 예배당 없는 서름을 잠깐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려 10하루길이면 갈 길을 40년이나 돌았어요. 그런데 결국 40년의 연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훈련이요. 결국은 믿음의 기도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그 경험을 하려면은 믿음으로 받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이 믿음의 기도가 무엇일까? 첫 번째 믿음의 기도는 고난과 즐거움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고난과 즐거움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삶의 고난의 연속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즐거움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희노애락이죠. 오늘 야고보도 두 가지 상황을, 하나는 고난 가운데의 기도요, 하나는 즐거움 가운데의 기도예요. 이번에 청주 좋은 나무교회를 갔는데 참 뿌듯해요. 3년 전에 갔을 때 전 2년 전인 줄 알았더니 벌써 3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3년 전에 갔을 때 아이들이 3년 전이니까 다 커 있어요. 뭐 키도 크고, 그때 드럼 이렇게 별로 못 치던 애가 막 드럼 얼마나 잘 치는지, 정식 드럼 멤버 주자가 막 2명 서로 교대로 가르치고, 우리 상욱이가 잘하는 윤호란 친구가 상욱이 어떻게 지내요? 상욱이가 윤호도 많이 컸더라고요. 상욱이하고 친구인데. 근데 그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 3년 전에 오셔서 이렇게 기초를 잡아줘서 처음에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 참 얼마나 아이들이 잘하는지 참 부럽기도 하고, 또 우리 한빛교회도 이제 올해는 우리 아이들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즐거움이기까지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 제가 교회 이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쉼을 가지라고 막 5성급 호텔을 자리 잡아. 아침에 조식이 막 엄청나게 잘 나와요. 그리고 뭐 그 호텔 자체 사우나가 있어서 매일 사우나도 하고, 참 대접도 잘 받고 열매도 맺고, 참 너무너무 감사해서 성도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 많이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막 여러 명 나오더라고요. 여러 명,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그 아이들이 있으니까 부모가 이제 공연을, 이게 공연이죠. 그 어른들 보기에는 공연 보고 교회를 나오기로 작정을 하고, 또 한 친구는 라이딩 하는 친구인데 전혀 교회를 몰라요. 근데 이제 기타를 좀 친다고 와서 무조건 이제 기타를 치라고 해서 기타를 쳤어요. 그러더만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펙터 추천 좀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 이제 3년 전에 산홍 안 쓰고 있다길래, 너 이거 갖다 쳐. 그 대신 와서 쳐. 여기 와서 연습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쳐. 그렇게 하기로. 이게 좋은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저도 그렇고 최진건 목사님도 그렇고 거기 이세영 목사님도 그렇고 25년도가 굉장히 힘든 한 해였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 힘들다고 목회가 뭐 어렵다 이런 거는 아니고, 이제 힘든 건,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여러 가지 힘든 경험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세용 목사님도 또 최진건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참 좀 중급교회 담임까지 했다가 다시금 이제 개척을 시작하고, 저도 이제 새롭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고강동에서 다시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예요. 고난은 결국은 즐거움을 찾기 위한, 그러니까 고난의 기도는 즐거움의 기도. 이 고난의 기도 때는 막 어쩌면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 정말로 하나님 그러지만, 즐거움의 기도는 다르겠죠. 그 어떤 만족감에 의한, 어떤 그것 기도의 응답 가운데 의한 그 기도가 바로 즐거움 가운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또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예요. 일반적인 모든 기도는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움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일까요? 따라서 하십시오. 찬송의 기도. 뭐 꼭 이렇게 뭐 멜로디를 치고 그런 걸 찬송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 행복해요, 이 찬송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적인 기도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지만, 찬송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나는 너무 행복해요, 정말 우리 한빛교회가 이렇게 이 멋진 곳에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하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가 돼서 이렇게 멋지게 하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기도는 결국 즐거움 가운데 기도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떤 고난을 하겠습니까?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결국은 어디 빌립보 감옥에 쫙. 그러니까 그 빌립보 지역에 그 루디아라는 그 자매와 함께 교회를 개척했는데 시기 질투가 나고 막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그 주변에서 결국은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 넣었어요. 얼마나 고난입니까?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그곳에서 저들은 찬송했어요. 결국 그 찬송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모든 묶였던 것을 풀어버리죠. 어쩌면 바울과 실라는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내게 축복해 주실 것을, 내게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실 것을, 할렐루야. 저도 올해는 반드시 우리 한빛교회가, 우리 한빛 워십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쁨이도 좀 더 열심히, 우리 상욱이도 좀 더 열심히, 우리 지우기도 올해는 드럼 쳐 그랬더니 드럼 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미리 찬송의 기도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즐거움의 기도를 드리자는 거예요. 비록 우리 형편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예요, 광야.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면 어디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들었어요. 26절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은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자신들뿐만 아니라 남의 그 모든 묶였던 것이 풀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는 사람들이 묶였던 모든 것이 풀리는 역사. 고난 가운데 기도는 결국 즐거움의 기도를 낳게 한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의 정말 찬송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믿음의 기도는 두 번째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 육간에 병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5절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믿는 자에게 당면한 병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병이에요. 하나는 영적인 병이죠.
우리가 육체가 병들면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이렇듯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면 영적 처방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특별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가 영육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저도 지금 오면서도 우리 사모님한테, 사모님 나 요즘에 큰일 났어, 나 여기 손에 압이 없어가지고, 아니 뭘 하나 이렇게 쉬운 것이 힘을 안 줘가지고 이만큼 벌려야 되는데 그게 안 벌려지고 막 힘을 못 주겠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지렛대를, 아니 그 전에 그냥 쑥 하던 거를 지렛, 그 정도 좀 심각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도 낙상해가지고 그 김치냉장고 그걸 밟고, 근데 미끄러가지고 그냥 뒤로 딱 떨어지는데 다행히 그냥 발을 뒤졌는데 발이 이렇게 옆으로 팍 해가지고 겹질린 줄 알았더니 이제 굉장히 아파서 겹질린 줄 알았더니 타박에 여러 가지 지금 손에 이상이 있고 뭐 다리 이상이 있고 뭐 그래도 여러분들과 예배 드리니까 제 영혼이 행복해요. 아, 이렇게 또 좋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 권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예배 드리고, 우리 사모님 얼마나 피곤해요, 지금 일 갔다 와가지고. 근데도 와서 같이 해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육은 좀 힘들고 어려워요. 그건 당연한 거죠. 육은 지치죠. 때리면 아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영혼까지 아야 하는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내가 믿고 기도하니까 육체가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 찬양, 믿습니다, 아멘, 이래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주의 종의 말씀의 처방을 받으라고 분명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원래 주어져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누구요? 주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처방을 받으라는 거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장로는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거 아주 좋은 거예요. 정말 어떤 문제가 온데 주의 종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것은 물론 실질적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했지만 우리는 기름 부음 하면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음이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게 말씀 치료를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 치료를,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대언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을 때 할렐루야. 제가 아무리 잘 전해도 여러분들이 믿고 받지 않으면 말씀 치료가 나오질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제가 좀 어눌해요. 지금 목소리도 갑자기 목이 팍 잠겨가지고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그거 아유 오늘 목사님 목소리가 왜 이래 이러지 않고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영육간에 강건함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믿음의 기도는 육을 치료합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것도 하나님 고치십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는 영을 치료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지금 영적인 병은 뭡니까? 죄예요, 죄. 그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그 축복이 믿음의 기도 가운데 주의 종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 치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이죠.
그래서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치유를 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중풍병자에 이르되 소자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니, 병자를 고쳤는데, 아니 너 이제 나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살아가 아니라 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육적인 병은 영적인 것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의사가 치료하는 것은 육적인 걸로 끝나요. 그러나 영적인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육적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사함, 영육간의 치료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의 선을 받은 사람은 영혼의 기쁨을 가져요. 그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면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찬양, 영혼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을 맞이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 참 우리 지욱이 아빠 양지섭 권찰님, 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찍 가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같이 목도했고 또 장례 집례를 통해서도 느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 육치료 안 받았는데요? 주의 종들이 가장 난감할 때가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아유,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치료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저께 이제 수요일까지 집회를 하고, 이제 이 사택에서 이제 하룻밤 묵게 됐는데, 그 최진거 목사님 한 영상을 소개하는 영상을, 근데 유나라고 어린애 초등학교 이제 6학년 됐나? 유나가 초등학교 6학년 됐나? 하여튼 그 아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코로나 시대 때 이렇게 좀 중병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꼼짝없이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 근데 이 유나가 초등학생이 은혜를 받고 또 엄마가 찬양을 할 때 사명의 어떤 내용이 사명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을 찬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들을 하면서 한 4, 5분 동안을, 그래서 우리가 어이 전도사님이네 그럴 정도로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 잊었는데 하나 생각나요. 할아버지에게, 누워있는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 할아버지 아직 사명이 있어요. 아직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할아버지 생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지섭 권찰님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뿌듯할까. 물론 뭐 하나님 나라에서 보고 뭐 이런 건 아니죠. 우리가 그러나 그렇게 상상을 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지우기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얼마 전에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을 하는 거 여러분들 다 보셨죠? 이게 바로 육적 그 치료를 결국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영혼이 잘된 사람,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영혼이 잘된 사람은 그것이 내게 치료됐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당장 나도 아프고 저 지병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무슨 자기 병도 치료 못하면서 뭘 치료한다고 이렇게 하나. 그러나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하게 말씀드릴 것은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육체적인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신적 영적인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이 그냥
조금 먼저 가고 조금 늦게 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정말로 정말로 굉장히 100년 130년 살았다. 아니 지금 아담이 수천 년 전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담이나 지금 이 시대 우리나 순식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 시간의 중요성은 없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을 맞이했는가.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양지섭 권찰님은 영혼의 치료를 맞이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남겨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 또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즐거움을 가지고, 비록 내 몸은 약하지만 그러나 영혼의 즐거움에 찬양의 기도를 드리며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육체도 이겨내는 줄,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장례 집례를 하면서 참 행복했어요. 제가 이제 전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의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불신자였어요. 전체 집례를 맡긴 것도 아니고 가서 이제 예배 한 부분을 담당하고 또 이제 장지까지 가려 했더니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그냥 거기까지 했는데, 정말로 말씀 전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위로로, 모르니까 또 영혼이 아버지 품에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은 죽어봐야 안다. 이 말은 뭐냐? 장례식 때 알 수 있어요. 장례식 때. 이게 제가 장례 집례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영혼이 막 너무 좋고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제가 막 기쁘게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 속에서 영혼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막 메시지를 전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뜨겁게 전했는지 몰라요. 왜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똑같이 순서대로 그냥 우리가 좀 더 늦게 가는 것 뿐이지,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이란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육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육의 것이 아닙니다. 육이 무익한 유인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영의 치료는 영원합니다. 육의 치료는 치료돼도 나이 먹으면 또 병들고 또 다른 병이 찾아올 수 있지만, 영의 치료는 영원한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영생의 증거가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죠. 영생의 증거가 우리 주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니 어린 주기가 어떻게 있지?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금방이더라고요. 그때 그 윤찬이라고 조만했었는데 걔가 커가지고, 물론 3년 지나도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지만 우리 주기 금방이에요.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육 간의 치료를 받는다.
믿음의 기도가.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요? 의인의 간구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뭐라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네 가지 신분이 바뀌었다 그랬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했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했대.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모든 이 네 가지의 신분이 바뀐 이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1편에 의인에 대해서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죠. 결국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 죄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의인의 기도예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동반해요. 곧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받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가뭄이 있는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땅에 비를 오게 하는 그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야고보는 17절, 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아방 시대 때 이세벨을 통해서 정말로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비 안 내릴 거다. 근데 진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근데 엘리야가 또 막 간절히 기도하고 머리를 무릎에 끼고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지. 엄청난 비가 내렸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때로는 가뭄을 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를 주장하기도 해요. 이 말은 뭡니까? 의인의 간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 제가 우리 지욱에게 목사님 머리가 아파 기도해 줘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상욱이한테도 했고 기쁨이한테도 했어요. 왜? 의인이 기도니까. 의인이 기도니까.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 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란 말이에요. 기도를 받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를 위해서 정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아이고 목사도 아닌데 무슨 손을 얹고, no problem이에요. 문제 없어요. 기도하세요. 안수하세요. 그것은 어떤 주의 종에서 안수, 정말 영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영적 제사장으로서 안수하는 거예요. 믿음을 기도하십시오. 급한데 언제 목사님 찾고 언제 사모님 찾고 언제 누구 찾아요. 급한데 계속 자기가 기도해 줘야죠. 왜? 여러분들 의인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16절에 맨 뒤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내가 의인이다. 내가 의인이다. 내가 의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하는 힘이 많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지만 성정이 같다. 우리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의인된 우리는 의인의 기도를 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줄 믿고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기도 세 가지. 첫 번째,
고난과 즐거움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기도가 있어요. 일반적인 기도예요. 즐거움의 기도에 찬송의 기도가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뭐예요? 영육 간의 병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잘 된 사람은 육도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자유해, 나는 새 힘을 얻었어라고 고백하죠. 오히려 저는 손압이 더 없는데도 나 새 힘을 얻었어라고 말하죠. 왜요? 영이 육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의인의 간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 믿고 끝까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읽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습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개인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회복의 비, 축복의 비, 성령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